할렐루야. 네, 한 주간 더위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힘차게 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살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입주가 되었죠. 네, 입주가 되는 그 전날 밤부터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저는 입주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입주더라고요. 그 입주가 되는 그 날부터 밤에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죠. 그래서 잠도 좀 주무실만 하시죠. 저도 사실은 계속 깼거든요. 밤에 몇 번씩 깨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한복이 피고 막 그래서 여름이 참 이번 여름이 힘들었다라는, 유난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이 여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아직 덥지만 낮에는 덥지만 끝까지 순간순간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은 광복절이죠. 사실 저부터도 요즘에 이제 광복절이다 보면 그냥 국가의 공휴일로 그냥 노는 날로, 쉬는 날로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날은 엄청 중요한 날이죠. 벌써 이렇게 숫자를 헤어라 보니까 79주년 광복절이더라고요. 80년이 다 돼간 거예요. 1910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8월 29일은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일본 제국과 친일파가 대한제국을 폐망시킨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약 만 35년 정도를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또 이름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주셨고 그 후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외국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또 과부 그런 사람들을 잘 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 봤을 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분들이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하지 않으려는 그런 굳은 일들을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고 또 소외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자신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 밖에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두 번째 대화의 시간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그러한 일, 어떤 일이죠? 앞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나왔던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에
정말 중요한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부분을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늘의 신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잘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게 자기의 이성적인 머리로,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선생인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가슴에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신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가슴으로, 그리고 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하늘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너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령한 역사이고 하늘의 일이지 너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셔. 알게 해주셔. 먼저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로 하늘의 일,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를 이제 드디어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렇죠? 청년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로 봤을 때는 좀 나이가 아주 청년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시고 또 반면에 니고데모는 최소한 40세 이상의 10살, 20살 이상의 어른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렇게 불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또 종교적으로 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당시 유대인으로 봤을 때도 신앙심도 최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최고의 위치에 있고 학식적으로도 가장 많이 배운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니고데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자존심 정말 상하죠? 뭐야? 이거 뭐지? 아무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10살, 20살 어린 예수라는 사람이 저 시골 갈릴리 시골에서 온 청년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라고 중요한 그런 얘기를 전할 때 사용하는 어법을 사용하셔서 니고데모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 3장에서만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잘 들어 꼭 들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해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인 줄 알았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를 보았어요?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진리를 이미 믿었고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본 것, 즉 경험한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던 것처럼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초점에서 초점을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 니고데모가 그리고 니고데모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허점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 초점으로 이야기를 옮겨가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꾸 이 거듭남의 비밀을 자신의 머리로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머물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어떤 차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옮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1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영적 출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땅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일을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요? 이해의 차원으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네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일,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내가 너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네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야.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너는 믿을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약 10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낮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단순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낮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반응 뭐였을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아멘,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즉 영생을 누리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그룹,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죠. 니고데모야, 지금 너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착각, 그게 문제야. 네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네가 그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의 문제가 있어. 이제 너는 그 머리의 차원, 이성의 차원, 이해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세계로 데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 갑자기 땅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 말씀하시다가 니고데모를 타임머신을 태워서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과거로 데려가고 있어요. 어느 시대로요? 모세의 시대로 그를 타임머신 태워가지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절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에돔 땅이라는 그 땅을 통과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에돔 땅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에돔 땅에는 무슨 땅 뭐가 있었냐면 좋은 길이 그 땅에 있었어요. 어떤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여매 쪽으로 그 사해 쪽으로 그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려면 이 에돔 땅을 통과했어야 돼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그 길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건드리겠다. 혹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물이라든지 그런 거 먹으면 돈을 내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에돔 땅을 통과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안 좋고 험한 길을 돌아서, 광야길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 험한 길을 막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뱀은 막 그렇게 막 그냥 불 붙어가지고 막 그런 불뱀이 아니에요. 불뱀은 뭐냐면 독사. 그 당시에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아주 한번 물리면 죽어버리는 맹독성의 그런 뱀이 불뱀이었어요. 그래서 왜 불뱀으로 불렸냐면 한번 물리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되면 몸이 열이 아주 뜨겁게 이렇게 올라가요. 고열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린 건데 아무튼 이 독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장대 있잖아. 그 장대에다가 그 뱀을 매달아 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높이 들면 그 높이 들린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15절, 다음 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16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광야에서 뱀을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한 거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달리셔서 죽으실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이지만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노뱀에 물려 몸에 철철 끓는 열이 오를 때 장대를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곧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회복되어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15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 기간 중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밤에 주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이 서로 간의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와 그리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죠? 계속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모세에 있던 그 시대까지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잘 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믿음을 쳐버린, 믿음이 없었던 저들의 결론은 어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어땠죠? 그들은 죽은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저 백성들이다. 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먹이신 것이 하찮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저들은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죽이셨어. 너 계속해서 이렇게 불신으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너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이 문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원으로 네가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하늘 것을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거야.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머리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누리고 그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네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한때 성경 공부가 유행했던 데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준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커졌어요.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함께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머리로는 성경 알고 머리로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그렇게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머리로 우리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먼저 뭐가 먼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예요.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내가 기도했던데 정반대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그런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너한테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안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라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실 니고데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맞추셨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해된 다음에 행동하려고 그렇게 하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민수기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니고데모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을 때 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 성도의 최고의 문제 해결점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크고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 어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이해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허락하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결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솔루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그 비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설악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영생을 누리는 역사, 하나님 구원을 누리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